오늘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사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불행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 햇빛과 단비를 함께 두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을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불행한 삶이 있습니다. 진정 불행한 삶이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실패한 일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시작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전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죄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죄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죄인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에 한 절씩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입술로 죄와 거짓을 말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악을 거절하지 않고 침상에서까지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며 죄인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은 잠시 행복해 보여도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멸망과 불행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의 길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반대로 악인의 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봉독합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의 길을 두려워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36편 5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갑자기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시편 36편 좀 길지만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의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입술은 욕과 저주, 거짓과 교만의 말이 나옵니다. 산골에 같은 샘물을 마셔도 양은 젖을 내지요. 그러나 독사는 독을 내게 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항상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성공 속에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생활에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더 행복은 멀어져 가고 손에서 미끄러져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행복하고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하는 행복은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쫓아가 붙잡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행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 개 키워보셨죠? 개가 자기 꼬리가 행복이더래요. 그래서 꼬리를 콱 이발로 물면 행복이 항상 붙잡아지겠지 하고서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데 잡힐 듯한 꼬리가 입에 안 물려가지고 계속 돌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지쳤답니다. 그런데 그냥 걔가 앞으로 달려갔더니 꼬리가 어디로 안 가고 항상 자기 따라오더래요. 행복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살았더니 항상 행복이 자기를 따라다니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행복의 이치를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깨닫고 결단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행복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삶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주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삶에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아멘.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시선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소유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단번에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나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하기도 했지요. 이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행복이고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잖아요. 그의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런 평안과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영혼은 쉬지 못한다, 그런 고백이죠. 어거스틴은 행복은 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행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413장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잘하는 찬송이죠.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풍파가 무섭게 몰아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 주일을 맞아 여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은총으로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둘러싼 어려운 삶의 환경들, 조건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감사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다. 뭔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산처럼 굳건하고 주의 심판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바다처럼 깊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다 아시고 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 또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해에 귀한 복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영혼의 보배 같은 거죠. 날개그늘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힘이 점점 더 강해질 때 얻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품에 안길 때, 주의 날개그늘 아래 잠으로 쉴 때,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강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약하고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 서로 연약함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교회인 거죠. 교회가 주의 사랑의 품 같은 따뜻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생명의 빛이 비춰졌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연절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에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다. 새해에 예수님 더 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와 찬송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연세가 많아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놀라운 일은 그러한 부모님이 침상에 누워 계셔도 그 곁에 자식으로 같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평안해요. 위로가 돼요. 신기하게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너무나 쇠약해졌지만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힘이에요. 그게 부모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 품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세상에서는 잘못을 따지고 공이 있느냐 공이 적으냐를 따질 줄 모르지만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주의 날개끈을 아래 들어오면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함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름지고 풍족한 은혜와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생활 속에 참된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